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또 죄악이 물들어가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도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지으시고 또 우리가 그 지으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맨 나중에 지으시고 또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죄악이 없을 때에는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지만 죄악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라 하신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경쟁 속에 우리 자신들도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 안에 채우려 한다 해도 채울 수 없고 어떤 것을 채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채우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채우면 또한 이것이 부족하여 이것만 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버리는 그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큰 소중한 가치로 또한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삼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모두에게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속히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사슴처럼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느헤미야 지난 시간에 9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0장을 하기 위해서는 9장 말미 부분을 조금 함께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9장 31절부터 10장 1절까지만 같이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족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들이 그 아주 태평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그 민족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런 그 식민지나 정복당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9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에서 멀리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여러 이방의 그 왕들의 손에 붙여서 포로가 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화평하고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역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에 정복당한 그런 식민지 국가로서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거 정말로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왜 이런 가운데 두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약 성경에는 그들이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나 옷도 헤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또 가는 그런 다른 지역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매번 이렇게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아이고 저런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저렇게 보면서도 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고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이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에스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초막절을 자기들 지금 생활 속에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그 율법에 들려지는 그러한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한 인생이고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범죄한 민족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지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 속에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금 여기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기들이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맡기고 포로가 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공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도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 신앙인들 마음속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나 질병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하거나 공의롭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아서 누군가가 주변에 와서 얘기를 했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저 아프리카 오지나 그런 곳에 빼놓고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 빼놓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주지 않고 왜 여기 이렇게 보냅니까? 하고 이렇게 그 항변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자기가 그 환경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지옥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질병이나 그런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옳으시고 언제든지 공의롭다고 하는 것에 우리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실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또 우리 사람처럼 어떤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것을 다시 어떤 그 말을 바꾸거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의 어떤 변명을 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과 조상들과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다 옳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후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그 임봉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임봉한다. 그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자, 이거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어떤 그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서약, 맹세, 또 조금 뭐 아주 확 와닿는 그런 말로는 각서, 뭐 각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런 맹세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맹세의 언약을 기록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임봉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서명하는 거예요. 날인하는 거, 날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하고 1, 2, 3, 4 해서 항목들을 이렇게 쭉 쓰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날인을 해서 자기도 여기 맹세한 것에 참여한 것을 자기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또 그런 것을 날인을 하거나 서명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가끔 시내 다니면은 뭐 천만인 뭐 서명운동 무슨 뭐 하는 거
여러 어떤 그런 종류들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서명하잖아요. 그죠? 나도 이것에 동의하고 나도 이런 것에 같이 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임봉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날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지금 어떤 계약서나 그런 데 보면은 이름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거기다 날인 아니면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그래서 내가 걷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도장을 그래도 아직 많이 쓰기는 하죠. 그죠? 사인도 많이 하지만은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내 전체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 도장 찍는 서명하는 이것으로 대신 다 하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가끔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들 이렇게 어떤 대담이나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부모 때 잘 살았는데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윗대 선조들이 재산을 다 날렸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도장이잖아요. 도장 서명 함부로 잘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취직하고 그럴 때는 취직을 하려면은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보증인. 그것도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그 사람이 보증을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은행이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다루는 그런 직업일수록 그 보증인을 더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가끔 어디 축협이나 어디 농협에서 몇십억을 횡령을 하느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증을 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서명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책임이 자기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그런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나 지금은 신분증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임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약속, 언약을 기록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 그것이 바로 임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장 1절에 사인한 사람, 임봉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38절에서 말하는 서명을 한 사람들이 방백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임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서명 날인을 했다 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0장 1절에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총독이니까 대표잖아요. 대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와서 성곽을 쌓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죠. 대표자.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방백들이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고 또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또 그 뒤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또 방백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들을 다 서명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쭉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10장을 읽을 때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의 혀도 잘 돌아가지 않을 만큼 이름들이 어려운데 아이고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뭐하러 썼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서약이나 약속을 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이고 이거 뭐 맨 이름만 나오는 거 이거 뭐 안 읽으면 안 되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서약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했었던 그런 맹세에 또 약속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 사람들에겐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분명하게 이렇게 남아져 있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에서 흐려지고 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름은 동명이인으로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지만은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그 DNA나 또 염색체 유전자나 그런 것들이 다 각각 달라서 쌍둥이라고 해도 다 다르고 일란성 할 것 없이 다 달라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문을 찍는 이 지문도 똑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다 다르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몰라보거나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자식 몰라보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사람들과는 다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분명히 그 생명책에 다 남겨놓고 끝까지 그 안에서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그 생명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이 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그 문서에 이런 그 서약 그 종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날인을 하고 이렇게 한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날인을 해서 딱 봉해서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이 하는 맹세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10장.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과 절교하고 및 이방인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잘 안 보이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여기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모든 백성들,
뭐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과 절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끊는 그런 것보다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이나 그들의 풍습, 문화, 그러한 것들을 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다문화 시대에 이거 뭐 너무나 이거 뭐 해묵은 그런 얘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민족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다 이민족이고 저민족이고 다 이렇게 섞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은 거기보다는 덜했지만은 다 이방인들과 다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그 민족이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또 신이나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주는 좀 우호적인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 뿐이지, 다 서로 이렇게 섞여서 함께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곽을 쌓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주변에 다 이방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민족들과 다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앞장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성곽 쌓는 일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이나 결혼 관계를 가져서 서로 이렇게 왕래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그들이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순수성이나 그러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의 딸이나 또 아들이나 이렇게 데려와서 그런 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나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 가장 강대한 그런 그 시대의 나라, 가장 그 평정시킨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민족에 있는 그 왕족의 딸을 솔로몬이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이방의 왕족들의 공주들이나 여자들을 다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기에 아주 편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볼모식으로 잡고 있으니까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하는 속에서 그들이 왕족이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이방 민족 나름대로 섬겼던 그런 이방 신들을 솔로몬 시대에 엄청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엄청 가지고 들어와서 그 궁궐 안에 이 공주가 섬기는 신당을 지어주고, 또 저 왕족 다른 민족에서 온 그 공주가 섬기는 어떤 또 산당을 지어주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에 태평하고 정말로 그 좋은 그러한 그 시기를 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네 때에는 그냥 두지만은 네 후세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쪼개버리고 그 나라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한 대로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아들 때의 그 아들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느헤미야나 수르바벨이나 에스라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런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어떤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그것이 혼합되고 그것이 섞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더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들이 맹세했던 내용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건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여기 35절 36절까지는 이제 31절부터 35절 3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그러한 것들을 드리고 제사장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이들이 포로 생활할 동안에 무슨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안식일에 어떤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 입장에서 무슨 안식일이고 무슨 자기들의 어떤 성일이고 기념일이고 그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이나 그런 어떤 생활의 여유라든지 그러한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러한 것들을 해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전혀 그런 것들을 못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읽어준 그런 율법에 보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그 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소산에 자기들이 처음 난 열매들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도 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나 또 이제 아모스를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패스러운 것으로 번잡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대충 재물도 그냥 흠이 있거나 뿔이 빠졌든지 꼬리가 잘렸든지
아무거나 갖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런 제물을 받을 수 없겠다. 누가 이 성전 문을 막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아주 형식적이고 아무 성의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지내오면서 나중에는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아주 평민이나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품삯을 조금씩 주면서 그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또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하시고 창조의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신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이 하신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날 자체가 그냥 지키는 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날,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 되어지고 안식일의 어떤 의미는 다 빠져버리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또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그래지는 거예요. 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유하게 살고 또 넉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 병들거나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그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그들이 역시나 똑같이 일곱째 날에는 땅도 쉬게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쉬고 집안에 들어온 객도 쉬고 종들도 쉬고 모두가 다 쉬게 돼 있어요.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 쉬고 일하지 않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 그런 그 때가 많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뭐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뭐 그냥 막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면은 생산이 안 되고 뭐 건축을 한다면은 그 공기가 맞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일요일 뭐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안 지면은 소출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서민들을 아주 조금의 어떤 그 품삯을 주고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난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더 크니까 그런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데려다가
경작하고 안식일 날 하고 또 7년째 되는 그 해에도 땅을 쉬게 하면은 소출이 적으니까 또 그때도 또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뭐 나라도 없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잘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어떤 월삭이나 절기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자기 삶에서 그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이 의미하고 뜻하는 바를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이른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는 이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11조와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그 성전에 드려진 11조에 대한 11조를 또 성전에 이렇게 두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모든 그런 그 거제물이나 곡식이나 그런 것들을 그 방들에다가 저장해 두어서, 이것을 저장해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제사가 그쳐지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이런 제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누가 11조를 내고 누가 곡식이나 포도주나 그러한 것들을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그 곡물이나 열매나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들도 성전을 버려두고 다 도망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 일들에 다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나 제사장들은 자기 그 일을 하거나 소득을 낼 수 있는 그 분깃이 없어요. 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경작하고 또 목축하고 그런 것에 11조 또 첫 해 난 그러한 것들을 성전에 들여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받은 것에 11조를 또 성전에 두어서 그것들을 계속 비축해 두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제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또 미국과 거의 버금가는 전 세계의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전 세계의 그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가 거의 뭐 3위까지 다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지금도 저희들도 그렇게 아주 완전히 이렇게 자립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미자립된 그런 속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또 지금 코로나나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또 목사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교회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시대예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호응을 얻거나 지지를 받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지고, 또 가장 큰 코로나의 어떤 영향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 그런 일들이 참으로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 교회에서 예배가 그쳐지지 않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도들과 또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져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려면은 정말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예배가,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 자체가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그 맡겨진 그 직임과 또 임무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담당되어지고 드려질 때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지, 성전이 아무리 멋있게 지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저 유럽의 영국이나 또 프랑스, 독일 그런 나라들이 교회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어떤 그 전시관이 되기도 하고, 조금 나쁘게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점차로 이렇게 많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아주 이렇게 좀 쇠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건물은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술을 팔고 또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다른 어떤 그 전시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된다면은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그 안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언약하고 서명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차지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지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적을 때도 있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때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매일매일 사라지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위치, 내가 생활하는 어떤 태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으로 이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들 마음에 정말로 서명, 날인, 하나님께 약속, 서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그러한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날 때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약속하고 내가 거기에 도장을 찍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무관심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약속으로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날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로 활발하게 우리의 그 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겠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는 그런 태도에서 되어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각성하고 다시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봉인한다, 임봉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치다, 봉인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살피고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릎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할 그러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록하고 날인하는 또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다시 그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성도들 그 심령 안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성령의 전, 우리 각각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그 예배와 또 성령의 그 불타는 그 불길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크게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도들마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